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0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잠언 일기를 계속 써나가면서 지금 잠언 일기 간증을 구역장님들한테 받았어요. 뭐 좋은 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뽑아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10월 1일자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어머님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라 하신다. 지혜 이야기에 이 한 절 말씀이 뜬금없이 느껴졌으나 부모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부모는 하나님의 뜻,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을 이루는 통로이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서포트하는 일꾼이며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을 자녀에게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니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리라. 주님,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남은 삶을 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분 거를 뽑았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 아내를 찾은 자는 행복을 찾은 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다. 24절. 친구인 척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저녁을 먹지 않고 축구 게임이 있어 땀을 흘리고 에너지가 빠진 상태로 왔는데 와이프가 맛있는 만두를 직접 빚어 내놓았더라고요. 순간 작은 행복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다가 깊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내가 주님께 은총을 받은 자이구나라고요. 집사님들도 엄청 은총을 받으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이 형제보다 나은 좋은 친구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주일에 잠언 1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을 신앙성장 캠페인 잠언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든지 그렇지만 공부도 누가 하라 그래서 하면 공부의 그 맛을 못 느낍니다. 이 캠페인 잠언을 읽고 쓰는 것도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내면 세계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해서 하면은 그 일기 쓰는 과정도 달라지고 실제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이미 있는 사람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캠페인을 시작해서 지금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여서 중간 점검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와 있을 때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잠언을 읽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된 분, 또는 명철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분, 정의롭게 사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사리 분별력이 생겼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처럼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캠페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 쫓아왔다면 큰 변화를 겪은 분도 있겠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일기를 쓰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말씀은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일기를 쓰면 그냥 일기 쓰는 것과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그냥 일기는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본 것을 쓰는 것이지만 말씀을 읽고 일기를 쓰게 되면 성령님이라는 그분의 틀, 그분이 보시는 눈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므로 자기가 그냥 쓰는 일기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잘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잘 배워보질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가를 누군가에게 차분하게 배워보질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놔두고 그 밖의 것에 자꾸 우리의 시간이 뺏겼고 우리의 삶이 종교적으로 자꾸 바뀌어갔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좀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신비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삶을 조종해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바쁠 때, 너무너무 바쁠 때 잠깐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분을 초대하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력이 약해갖고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데 잠깐 멈추고 그분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일하다가 교회 종소리가 들리니까 두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석양 노을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인생이 너무너무 바쁜데 잠시 멈춰 서서 주님과 함께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 동행,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펼쳐놓은 상태인 거예요. 삶에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배우면은, 그분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만 하면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실제로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잠언 일기를 쓰는 날이 한 10여일 남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 줄이라도 써보십시오. 그날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 줄만이라도 써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못 썼으면 오늘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어제 것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일기는 짧게 쓰지만 내 일기, 그것은 가능하면 정직하게,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내가 보입니다. 정말 권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냥 일기만 써도 사람이 변해요. 얼마나 일기 쓰는 습관이 좋은지 일기 쓰는 습관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세상에 일기만 써도 사람의 삶이 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기, 영성에 관한 것을 써본다면 왜 인생이 안 변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다시피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사랑을 입어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고 그 바로 앞구절에 보면 지혜가 나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다가 뭐를 갖다 붙였냐면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왜 갖다 붙였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부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는 이유가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혜를 얻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어떤 사람은 일찍 발견해서 인생을 보면 아름답게 살아가요. 가진 것이 많은 것에 아름다움이 있질 않아요. 지위가 높은 것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다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삶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잘 보면 그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 자기를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요. 그게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정직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자기의 야망을 쫓아 이루어지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력이라는 것도 붙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도 붙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힘쓰는 방법을 다르게 배운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까도 강조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진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장 줄여서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 재림의 이야기예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사신,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이 신앙의 이야기가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공동체고 인스티튜션이에요. 어느 공동체도 하나님에 관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만난 문제, 특별히 어떤 문제인가 하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네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네가 만날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낙담한다는 우리 번역은 낙담이라고 표현됐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discouraged 된 거예요. 낙심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런데 그거는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약함은 뭔가 하면 너의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약함을 네가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얘기예요. 나를 의지하며 살려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받아왔냐면 가능한 남을 의지하지 않게 살도록 훈련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보면 대학 가면서 부모를 떠나는 게 꿈인 아이도 있다니까요. 집이 같은 동네인데도 꼭 다른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 얘기 아니고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학교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안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아파트를 얻어갖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기를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그렇게 훈련받아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처음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모자라면 하나님께 구하도록 했어요. 힘이 연약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그것만 구하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그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하는 것이래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으면서도 그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꿈을 가진 사람, 어느 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는 꿈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다르게 구해요. 구하는 내용도 다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서부터는 마음에만 품었어요.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게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는데 혹시 저걸 가지면 욕심일까 싶어서 구할까? 그러다가 안 구했는데도 그게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자녀를 사랑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얘가 이번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이걸 분명히 나한테 얘기할 거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가능하면 그거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도 시어머님과 며느리의 갈등이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는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자녀 문제로 고통할 수 있고, 재정 문제로 잠을 설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도대체 그러면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시도를 해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해결을 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주권자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하면 일어나는 일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하는 방식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어떤 재물로, 지식으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어프로치하게 되죠. 차이점이 뭐예요? 믿는 사람은 해결받으려 그러는데, 왜? 이게 뭔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하나의 아사리온은 제일 작은 단위였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값싼 것,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새가 떨어지는 그 사건도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나는 내 머리카락 숫자를 알지 못하는데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냐,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가보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암송까지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저기에서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근데 이 미쁘사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사용하는 단어예요. 미쁘사 그러면 이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미쁘다는 단어를 잘 안 사용하는데, 저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God is faithful,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하면, 요즘 단어로 바꾸면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갖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시험을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해프닝하는 것이 주권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보통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만난 일이 아무리 봐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몇 날을 생각해봐도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로 인해 내가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걸 실제적으로 주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낯선 일이에요. 하지만 인생을 점점 살아가다 보면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낳은 아이도 내 뜻대로 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사는 사람도 내 뜻처럼 움직여지지만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자신 있어서 시작한 비즈니스인데도 내 뜻처럼 운영되지도 않아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던 이어령 교수님이 어느 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의 삶을 바꾼 가장 큰 계기가 뭔가 하면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딸의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무기력함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병원 의사, 아니 병원장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녀의 그 병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발견한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10년이 됐어요. 2018년에. 10년이 되면서 대담한 것을 제가 보고서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저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한 딸 미나가 딸이에요. 미나와 세상 떠났어요. 세례를 해주신 하용조 목사님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딸도 하 목사님도 병고를 치르느라 힘이 들었고 거기에 남의 아픔까지 짊어지고 가니라 힘든 이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그리고 주님 곁에 간 것이 큰 축복인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터지는지. 역시 저에게는 신앙의 힘이 부족했던 문지방에서 서성거린 10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 제가 지금 투병 중이지요. 제 몸 가까운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질병인 게지요. 지금 나의 신앙이 조금만 두터워진다면 주님이 제 머리맡에 계실 것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딸 미나도 하용조 목사님도 다 세상을 떠났고 자기는 그 고통에서 딸이 그렇게 아파할 때 하나도 도움이 못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딸이 고통할 때 고통에 하나도 해결 못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가면 그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떠난 사실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턴이 된 거예요. 본인이 질병을 투병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신앙이 조금만 두터워진다면 주님이 제 머리맡에 계실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 마지막을 신뢰하고 주님 곁에 뛰어들 수 있겠는데 라는 이야기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한계를 보게 되죠. 여러분, 지혜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무슨 문제에 가서 부닥치냐면 죽음의 문제에 가서 부딪혀요. 중국을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도 진시황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은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로 글을 남겼어요. 시편의 기자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가 얼마 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23년째 목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세상 떠나는 걸 봤어요.
젊은 사람이 꿈을 갖고 듀크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날 밤 잠들었는데 그 잠이 마지막이었어요. 어떤 분은 여기에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갖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데 그 아빠가 딸이 뭐를 해달라 그래서 아파트에서 몰고 레프트 턴하는데 차가 와서 다쳐갖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여름에 온 가족과 함께 모처럼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앞에는 길이 창창하게 열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닷가에 가셨다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바닷가에 있는 립 커런시라는 게 있어요. 한번 바닷물이 촥 몰고 나가면 한 2 to 3마일을 사람을 끌고 나가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셨어요. 바로 다음날 자기가 생명이 잃을 거라는 걸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연약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의 날 얼마를 남았는지를 가르쳐 달라는데, 티칭해 달라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날이 시작. 날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We fly away.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게 화살이 가듯이. 우리가 날아간다는 느낌을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갑자기 느낄 때가 있어요. 남의 집 자녀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애가 몇 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몇 살이라 그럴 때 깜짝 놀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결혼식에 갔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제가 그 자매님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해서 신랑에게 넘겨줘야 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이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리허설에서. 그 생각보다 아빠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딸 데리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드레스 그걸 해갖고서는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그런데 음악까지 또 맞춰야 된다고 주문을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데리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너는 몇 살이니? 왜냐하면 제가 그 학생을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몇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나?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도 않고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본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조금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 착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자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처음엔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능력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상실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캠페인이라도 해서 예수님과 동행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어웨이크닝, 웨이크업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일기 써보세요. 그런데 그게 유치하게 느껴지지만은 그 유치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그분에 대해서 내 내면의 세계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에게 지배받는 것을 해보지 않으면 신앙의 세계는 요원한 거예요. 예수 믿어 뭐가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얘기를 하셔요. 예수 믿는 이유는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세 단어로 바꾸면 십자가, 부활, 재림이에요.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되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힘든 날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하늘의 자녀로서 다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오늘의 얘기예요. 너 어려운 일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라. Don't be discouraged. 너 그런 일로 인해 갖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문제 앞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힘든 것도 정도가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병원에 신방 가보면 아프다 그러는데 그 아픈 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파,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픈데 아파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픈 게 다 다르듯이 힘든 일도요 다 다르게 다가와요. 한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우리는 웬만하면 견뎌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힘들다. 경제만 힘들면요, 아내와 사랑하고 자녀가 아빠 힘내세요 그러고 있고 신앙 좋으면요, 건강 좋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경제도 힘든데 가정까지 힘들다. 그러면 좀 더 힘들어요. 좀 견디기가 더 힘들어. 근데 건강까지 힘들다. 그럼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나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극복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너 힘으로 넘으라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반석이 되어지고 너의 산성이 되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혹은 부끄러워서 혹은 연약해서 혹은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7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완전수예요. 완전히 넘어진 상태예요. 다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의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졌거든요.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너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제가 한 남자의 삶을 소개할게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해서 돈을 좀 모았어요. 고생한 결과 40세가 되어졌을 때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었죠. 자기 주유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젠장, 이 동네에는 먹을 만한 가게가 없어. 뭐 먹을 게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분은 자기 주유소 한편에서 닭을 팔기 시작했어요. 닭 튀김을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사람이 레시피를 스페셜하게 만들어 갖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기름 넣으러 또 오지만은 그 요리 때문에 와서 먹고 기름을 또 거꾸로 넣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갖고 길 맞은편에 레스토랑을 샀어요. 레스토랑에서 파니까 진짜 손님이 메어 터지게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레스토랑 옆에 있는 모텔 건물도 샀어요. 몇몇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가 됐어요. 40세에 그 일이 일어나갖고 60세가 조금 지나려고 그럴 때 되니까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이웨이 75번이 생기면서 그 주유소를 바이패스해서 가는 길이 생겼어요. 급격하게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그
바이패스를 타고 하이웨이로 들어가지 이 가게를 들렀다 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건물을 파는 그 적절한 시기를 놓쳐갖고 주유소가 넘어가고 레스토랑이 넘어가고 갖고 있던 모텔이 넘어가고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65세가 되었을 때 나라에서 주는 사회보장의 소셜 시큐리티 얘기하는 거예요. 105불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삶이 됐어요.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나이가 65, 남들은 리타이어를 하는 나이예요. 근데 이분이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름한 포드 자동차에다가 자기가 잘 팔았던 그 닭 튀김 요리를 싣고 레시피를 싣고 레스토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개발한 그거를 보여주고 먹여주면서 시즈닝을 레시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고는 헐값에 닭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찌된 일인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맛있다는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돼서 결국은 프랜차이즈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프랜차이즈를 열어갖고 나이가 74가 될 때, 즉 9 years 동안에 했더니 매장이 900개로 늘어났어요. 이 남자는 우리가 잘 아는 남자예요. 할랜드 샌더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파운더예요.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보면 그 할아버지 수염 있는 안경 쓴 할아버지가 진짜 그분의 사진을 보면 그 얼굴이에요. 65세, 아무것도 다시 시작하기는 힘든 나이. 105불을 받아서 사는 나이인데도 그의 삶은 또 다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한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신앙인만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지금 몇 번 넘어졌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낙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인생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잠언은 우리의 인생 속에 견고한 삶의 지혜를 미리 공급해요. 무너지기 전에. 그런데 이 잠언의 아주 특징은 뭔가 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지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혹시나 삶 속에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데